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면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로 두 편의 시를 결합하여 새롭게 편집한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결합하여 편집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에 드렸던 찬양을 편집하면서 새롭게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이 부른 시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윗이 썼던 시들을 조합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가 남긴 유산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정하는 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깊게 임한다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내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결심합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찬양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침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커집니다. 기뻐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왠지 찬양곡의 선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템포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도 전쟁 중에도 굳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결단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찬양이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여러분들이 먼저 결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심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 결심하고 아침마다 나와 주님 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경건한 습관은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고 하십니다. 세겜은 요단 서쪽의 중요한 성읍이었고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숫꽃은 요단 동쪽의 중요한 지역으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두 지명은 요단강을 상위에 둔 동서 양편을 대표하는 곳인데 이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모압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할 것을, 에돔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하여서 우리가 대적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짓밟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실현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임이신더라. 아멘.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전쟁 상황 속에서 긴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의 견고한 요새를 공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에돔은 남쪽에 험준한 바위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견고하였고 공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요새를 정복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유용해 보이지만 결국 헛되고 잠시의 도움일 뿐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전략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갚아주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꿎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들과 악행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더라도 우리는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근갑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